정성 온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말씀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여 너의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워준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손이 주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성세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작은 불꽃이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계 제후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되 눈동자처럼 주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헤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기도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혹시 거둘 때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세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땅을 가두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집 15번입니다. 찬양집 15번.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나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예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나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물 무명으로 드렸고 김여록 집사님 제가 1천번째 6,623번째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보호해 주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늘 곁에 또 안에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여록 집사님 더욱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무명으로 드린 귀한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도록 하나님이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아멘.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본당에 올라갔더니 이나다랄까 또 새더라고요. 그래서 다라이를 딱 놓고 교인들에게 문자를 다 했습니다.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양봉수 장로님이 답이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또 교인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많이 그리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여튼 비 피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과 가사는 세상 유행가처럼 못 살겠다, 그리워서 힘들다, 어렵다. 저희 아버님이 늘 텐마루에서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고복수 씨가 불렀던 노래. 자고 나도 사막의 길, 꿈속에도 사막의 길, 사막은 영원한 길, 고달픈 인생길.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굉장히 측은해 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이었죠. 예수 믿고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늘 약주를 한잔 하시면 이 노래를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측은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계속 들어서 저는 이 가사가 어떤 노래고 누가 불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가사가 내 머리에 딱 기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늘 옆에서 들었어요. 인생 살면서 늘 고달프다, 그립다, 힘들다 이게 세상 유행가 가사예요. 그런데 찬양은 어떻습니까? 부르면 힘이 나요. 우리 자신을 해 아래에서 다시 세워주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찬양 중에 계신다 그 이야기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찬양은 그냥 내 입으로 그냥 속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는 목이 쉬도록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왜 그렇게 목소리를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좀 소리나게 그리고 힘껏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조건 아멘 소리밖에 없어요. 천국은 아멘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원 성결교회는 찬양이 높아지는 교회 그리고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이 있죠. 소리 없이 말 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해놔도 목사님 좀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가끔가다 저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귀감이 되고 교인들도 깨달으라고. 그냥 소리 없이 해놔버리면 해놨는가 보다. 교회 돈으로 해놨는가 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누가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나에게 부탁할 때는 제발 제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리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란스럽게 꽹과리를 치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내듯 자기 하는 일들을 알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감사헌금도 안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뭐 11조까지 다 알려줍니다만 어떤 지사님, 목사님 11조 하는 것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마음이 내키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나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냥 조용히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에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교회에 보면 립 서비스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장, 2장, 3장 넘어가도록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만 무성한 그런 열매 없는 나무가 돼서는 안 돼.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주님도 그 나무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고 또 배나무가 자라고 또 여러 가시수가 자라는데 딱 자라는 거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잖아요. 올해는 수확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꽃 맺는 것을 보면 그게 곧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벌써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나무의 표식인 것이죠. 그래. 14절 말씀에 거기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야고보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행함을 강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맛깔나게 잘한다 할지라도 어느 삶의 열매가 없고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진짜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세요. 행함을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행적이 다 기록돼요. 아유, 목사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구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행적이 다 밝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남원성결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선원사 앞을 지나서 다 틀고 가면 CCTV가 다 찍혀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영이가 차를 몰고 갔는데 그 관촌 시장에서 나오는 그 중간 분리대가 있는데 이 녀석이 뭔 핸드폰을 봤든 뭘 봤든 그것을 부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겁이 나니까 시장 주차장에다 딱 차를 세워놓고 나에게 전화 왔어요. 아빠 이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급히 갔잖아요. 내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또 지원이를 불렀어요. 온 식구가 다 모였어요. 어떻게 할까? 그냥 가버릴까?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왜냐면 출근길에 너무 그 거리가 중앙분리대가 깨져가지고 플라스틱이 깨져갖고 나부러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는데 불편하니까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오니까 부랴부랴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고민하고 있는 새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저 앞에 있는 거의 한 300m,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게 잡힐까?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신고자가 없어서 그래서 관에 들어가서 CCTV를 보려고 그랬대요. 다 본다니까.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못 볼 것 같아요. 그것까지. 그런데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감시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내 행적이 다 밝혀지고 그게 기록되어 있고 남아있잖아요. 교회도 지금 CCTV를 돌리고 있는데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 행적들이 다 기록이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 행적이 다 남아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남아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경성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맨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외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도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 행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도 행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순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늘 강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행위가 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0명 중에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을 테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120명이 들어갔죠. 그때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심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때 봐보세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제 살 길 찾겠다고 그렇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이론적으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이 그냥 내 것이 되질 못했다. 실제가 되질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아니고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가 됐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강가에 끌려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다른 이야기 하지 마. 우리는 예수 이야기만 할 거야. 담대해졌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됐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나는 행함이 없어요. 말씀 드릴 때는 아멘 하고요. 뒤돌아서면 그냥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내가 체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만 아멘, 아멘 거기서 끝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의 그 모든 행위는 립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저들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문진경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했던 사람들, 순교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 하나 바치는 것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좀 배부르게 해봐. 그러면 그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걷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유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제가 추진했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1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액수가 상관없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행하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그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드렸을 때, 노아가 그 대홍수 속에서도 친히 자기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노아를 대홍수 가운데서도 살려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행함이 있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염려하고 전화해 준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시고 이웃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날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로 헌신한 우리 일남전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